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이고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미쁘시다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믿을만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만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고 성취가 되었고요. 또 신약에 이미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소망, 어떤 휴가나 여가 생활이나 또 즐거운 것들을 통해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볼 소망, 여름이 되면 휴가 갈 소망으로 일을 하잖아요. 또 앞으로 은퇴해서 뭐 재미있게 살 소망, 또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권력을 쌓고 승진해서 높아질 소망, 또 운동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메달을 딸 소망.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전부를 드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뭐 그 운동 종목이 자기의 인생 전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그 뭐 연기나 뭐 가수들은 그 음악하는 것에 그것이 모든 위로고 소망이고 인생 전체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저런데 모든 생명과 삶을 다 거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다 헛돼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즐거움을 누려도 다 헛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요. 나에게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고 위로도 줄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견고한 소망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에요. 참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 직장에서, 학생들은 그 학업에서 어떤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위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가 하위 소망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되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께 둬야지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참된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를 누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세속적 소망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전부 끝나요. 그리고 그 어떤 이룬 소망도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어떤 일반 은혜도, 어떤 선하심도, 어떤 자기가 이룬 것도 누릴 수 없는, 거기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고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이 있는, 그러니까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가 지옥인데, 지옥이 바로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곳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떠난 곳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의 심판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구원의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기간이에요. 이때 예수 믿어야 되고 이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서 믿고 순종한 삶은 성공이요, 영생이고, 그렇게 산 삶은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산 삶은 영멸이에요. 그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질 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탈 것으로 짓는 것, 금, 은, 보석으로 짓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인생이 있고요. 그 건물을 짓는 건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것인데 나무, 풀, 짚으로 짓는 인생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짓는 인생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타버리거나 남아있거나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남아있는 것은 진리대로 믿고 순종한 것, 그 다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그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해 주셔서 의와 생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죄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소망이 있어요. 다시 죽음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도 없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소망이 있고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주셨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견고하게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보증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온전한 소망들을 고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심을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을 때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번역이 좀 의역이 된 건데 원래 추종자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 하인. 할례의 종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할례받은 민족, 즉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그 당시 유대인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의 조상들의 자녀로 또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의 종으로 왔다는 것은 주로 오시지 않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주이신데 그 주께서 종살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너는 죄인이라 정죄를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들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도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종, 율법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십니다. 왕이세요. 왕은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율법의 제정자요, 명령자요, 심판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율법의 입법자께서 율법의 심판자께서 그분이
그분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 왜냐하면 죄인들은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스스로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율법 아래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죄와 율법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속자를 보내주시기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시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대신 종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자기가 잘난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 택자들을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구원에 대한 약속들은 오늘 읽은 로마서에 여러 번 인용되어 있고요. 시편뿐 아니라 이사야나 또 아브라함에게도 열방의 아버지 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도 구원할 그런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전체에까지 미치는 구원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의 빛으로 살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부러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생 라합처럼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는 철저하게 실패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실패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죠. 실패했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라. 다시 하나님이 장차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노아를 은혜로 방주로 구원해 주셨지만 노아도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그렇게 실패하고 또 노아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언약이 무지개 언약을 주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파하라 했지만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해서 모이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교만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만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 중에 이방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하면서 그 아내를 2번이나 이방 나라 왕에게 팔려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즉시 금송아지 우상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데 가나안 민족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간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스토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4가지 큰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 원망. 이 4가지 죄로 다 멸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첫성 여리고 전투 때부터 이미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물건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탈취하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을 얕보고 나가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게 처음부터 범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철저하게 흑암의 시대예요. 사사기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범죄, 우상숭배. 2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치세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그때 4번째 사사들을 보내서 국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근데 사사들이 시기가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우상숭배, 범죄, 또 심판, 그럼 또 부르짖음, 회개, 그럼 또 사사로 구원. 이 스토리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이 시작돼요. 근데 사울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우셨는데 다윗도 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아서 내 자손이 내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언약에 감사한 이후에 11장에 가서 즉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이고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철저한 실패 역사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찢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찢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시대 종살이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실패한 구약의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종으로서.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요. 간 다음에 다시 헤롯 왕이 죽을 때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성공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홍해와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의 여정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줄이고 목마르시면서.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냄과 병을 고침과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참 이스라엘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해오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지금 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종이 되시고 율법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실패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실패의 삶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공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철저히 실패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령을 살아와서 지금도.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일주일간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철저히 실패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도 있죠. 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실패의 삶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성공하신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감사와 또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소망이 있어요. 부활과 또 영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소망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기쁨, 영생의 기쁨, 부활의 소망의 기쁨, 또 하나님과 이웃과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앞으로 누릴 미래의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는 것은 앞으로 누릴 것이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현재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의 복은 미래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증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고 또 순종하는 삶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 언약의 약속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복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아멘. 진실로 믿고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의 말씀이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받을 약속이라면 우리가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도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과 능력을 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언약에 약속된 중생과 칭의와 성화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복과 기적은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공하셨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일으키시고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고 성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믿게 하시고 순종하기 싫어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인도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소망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요.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완전해질 소망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과 영화와 완전히 의롭게 살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들을 더욱더 누려나가야 됩니다. 소망이 좀 넘쳐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은 성도가 소망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이 되고 소망을 경험하고 더욱더 이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제 우리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그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살아갔어야 했고 지금도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차별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소망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많이 가지려면 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 항상 이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교회에 왜 시험이 드냐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항상 은혜가 좀 넘치고 좀 소망이 넘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위로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좀 많이 가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실패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예가 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받게 하시고 또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성령으로 주셔서 소망을 맛보면 누리게 하시고 장차 그 완전한 소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았사오니 더욱더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해나가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이 약속된 소망을 현재적으로도 누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